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립니다. 자,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오직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정말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마음, 좋은 땅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도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좋지 않은 씨가 뿌려진다면, 나쁜 씨, 독초나 가라지가 뿌려진다면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독초밭으로, 가라지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힘쓰고 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좋은 마음의 밭에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 여자에게 뱀이 딱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애들을 데리고 빵집에 들어간 거예요. 각종 종류의 빵이 전시되어 있는 빵집에 딱 데리고 가갖고 야, 보기만 해, 먹지는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저 목사 완전히 사이코네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산 안에 온갖 좋은 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먹지는 말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하나님으로, 사이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뱀도 사실 누가 만든 창조물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사탄의 도구,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 후에, 예비해 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100년 살 양식
천년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필요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100년살 양식, 1000년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70대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뱀의 말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잘 들은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잘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이 신약에 쓰여졌다고요? 아니면 구약에 쓰여졌다고요? 구약. 신약도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적에서 나온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는 무식한 목사다. 예?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뭐하러 드리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좀 쉬면 되지. 참다운 안식을 누리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냐. 이 시대의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는 무식한 목사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주님의 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데 너희는 그들의 악한 습관을 본받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예수님 다가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쓰고 애써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죽어. 괜찮아.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안 죽어.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면 정말 예배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하냐?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만 열심히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셨던 사랑의 교회예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가만히 보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놨더니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충만해졌어. 머리가 굉장히 커졌어. 근데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가 율법주의자요, 서로가 바리새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내가 실수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영혼육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 지식을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깨닫고 다시금 예배 회복 운동을 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바른 말씀, 참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희생하는 것 같아도, 좀 부담스러워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철옹성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세 말 잘 안 들었잖아요. 모세 말도 잘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철옹성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어느 교회를 이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 살 때 9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11시 예배도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렸는데 본당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써 있고요. 이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요 말씀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와갖고 주님!
제가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뭐만 하면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했는데 서울대도 못 가고 대박도 안 터지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씀이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뭔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처음에 이제 빌립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먹을 거 좀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 있어도 그 많은 떡을 갑자기 사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자기 것도 아니야,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럴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뭐 어떤 거 사고 싶어, 내가 어디 가고 싶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팍팍 사고 팍팍 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능력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상급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뱀이 이제 뭐라고 꼬시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만 먹으면 절대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꼬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후기, 지금은 이제 현대에서 현대 후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라, 여자는 남자랑 결혼해라 말씀하셨어도, 내가 남자인데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랑 결혼하는 거고, 내가 여자인데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랑 결혼하는 거고, 내가 고양이가 좋은데 고양이가 좋으면 고양이랑 결혼하는 거고, 내가 개가 좋은데 개랑 결혼하고 싶으면 개랑 결혼하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공동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법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가 한번 등장해요.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 거야.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인 거야.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힘 있으면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길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마을에 여행 가느라고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집단 강간을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길손을, 같은 동족 길손을 집단 강간을 해버리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동족으로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니들이 뭐냐? 그러면서 그 지파가 다른 지파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잔칫날 가서 사람들이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 없을 때 납치에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잖아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남자 청년들이 있어요. 예?
그 소녀시대 공연할 때 가갖고 납치하면 결혼할 수 있다니까? 뭐라고 안 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니까? 소녀시대 너무 나이가 많나 이제? 하여튼 그냥 힘 있으면 되는 거야.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권력 있으면 사람 죽여도 감방 안 가는 거고, 힘 없으면 도둑질 조금만 해도 20년 사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뜻대로 살라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근데 하사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략 가운데 고통받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잖아요. 사실 이제 제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도 계몽주의 철학이 발전하면서 볼테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성경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이 팔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후에 다시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읽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이제 혼자 먹지 않고 같이 혼나자고 같이 죽자고 남편에게도 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유식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물귀신 작전. 나 혼자 안 죽겠다는 거예요. 너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시험 기간에 보면 그런 애들 있죠.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혼자 만화책 보든지 혼자 게임하면 좋은데 꼭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공부 못하게 하잖아요. 나 혼자 공부 안 하면 나 혼자 성적 떨어지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같이 공부 못하게 해갖고 같이 죽자, 같이 성적 떨어지자. 이게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해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옆에 와서 야,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 나 쓸데없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정말 아수르의 대군이 침공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집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대군에 전염병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대군을 격파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재수를 하면서도 아동부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또 아동부에서 이번에 코로나에 못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쑥쑥 쏙쏙 이렇게 유튜브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게 사실 조회수가 엄청 나갔고 우리 교회에 한번 광고가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광고가 막 아무나 막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동용 유튜브로 바꿔갖고 광고를 삭제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딱 떴을 때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광고들도 많이 나와갖고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동용 유튜브로 바꿔갖고 광고를 없애버렸는데 아무튼 광고가 붙을 정도로 이 친구가 열심히 한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 수시에서 재미를 하나도 못 봤어요.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재수하면서도 아동부 교사하고, 재수하면서도 찬양팀하고, 재수하면서도 유튜브도 만들고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겠습니까? 이제 구정이 다가오는데 구정에 친구들 만날 텐데, 친척들 만날 텐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금요심야 끝나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 청년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이름난 대학에 수석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좀 적다. 수석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예술대학이고 또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요. 근데 수석으로 합격했으면 등록금 공짜인 거야, 공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니 어떤 청년들을 보면 진짜 자기는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켜갖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아니 그 청년은 죄수를 하면서도 정말 팡긋팡긋 웃으면서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수시 다 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수석으로 붙었어. 수석.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위기의 날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숨었는데 숨는다고 하나님 못 찾아요? 숨는다고 숨어져요?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탁 떠오르는 게 요나더라고.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가기 싫어갖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숨어요? 배 밑창에 숨어 있잖아요. 배 맨 밑창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못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탄 배를 막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요나서 읽을 때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나랑 같은 배 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 죄가 있다면 요나랑 같은 배에 탄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라 배에 가득가득 짐을 실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풍랑 가운데 살려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 물품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요나 때문에 알거지 됐다니까, 알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흔들어요. 흔들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꾸 흔들어 하시니까 고스톱이 생각이 난대. 근데 고스톱에 뭐 흔들어 뭐 이런 게 있다네요. 난 고스톱을 못 쳐갖고 모르겠는데.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도중에 때려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중에 때려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화끈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맛봤어. 여러분 그 기독교 영화 있잖아요. 기독교 영화 쿼바디스.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대한극장에 보러 갔대요. 대한극장 옛날에 이렇게 70인치 큰 거 있어요. 대한극장에 딱 보러 갔는데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어예요, 영어. 쿼바디스가 미국 영화예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들리더래. 흥수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인데 깜짝 놀라갖고 영화 보다 말고 도망 나왔대. 그래갖고 야,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티켓을 끊어갖고 다시 들어갔대요. 근데 고장면에서 또 한국말이 들리더래. 흥수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 우리 아버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교 갔잖아, 신학교.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목사들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귀공자였어, 귀공자.
우리 친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야, 한국은행 돈은 말라도 내 지갑에 돈은 안 마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 우리 친할아버지가 부자였다니까. 안 믿네. 진짜예요, 진짜. 그때 버스 회사도 하나 갖고 계셨다니까. 그 시대에.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도망가갖고 뭘 하는데, 초반엔 잘 돼. 막판에 망하는 거야. 막판에. 문교부 장관상까지 받은 사람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왜 쫓겨났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상록수를 읽고 은혜를 받아갖고, 낮에는 고등학교 선생으로서 애들 가르치고, 밤에는 이제 야학을 가르쳤거든. 야학, 구두닦이 껌파리 모아놓고 야학 가르치면서 뭐 이상한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글을 알게 된 후에 여러 가지 서적을 읽고 광화문에서 데모를 한 거야. 박정희 물러가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갖고 죽도록 맞고 나왔다니까. 그리고 교사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국어 선생님 하셨으니까 이 스승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름난 소설가가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스승들이 이름난 소설가가 많아. 그래서 그 스승들이 흥수야 불쌍하다 그래갖고 자기 작품을 줘갖고 출판사를 차렸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 근데 망했어. 그러니까 하여튼 잘 나가다가 막판에 다 망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단칸방에서 나도 같이 살았지.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주인집 화장실이 우리 방 위에 있었는데 주인이 샤워를 하면 천장이 쫙 젖어. 그러면 그게 썩는 거야. 그래서 누워있으면 썩은 데가 모락모락 나. 주인이 월세 못 낸다고 심심하면 물을 끊어.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딱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니가 설거지 하느라고 이렇게 물 받아놓고 그릇들 집어넣고 놔뒀더라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이렇게 구정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위에는 좀 잔잔하고 맑잖아요. 내가 그거 떠먹은 기억이 아직도 난다니까. 그렇게 추락했었어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된 거지. 내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내가 신학교 갔다가 3학년 때 때려치려고 그랬거든. 왜 때려치려고 했냐면, 아니 신학교 온 애들이 다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운동도 못해, 노래도 못해, 말도 못해. 나 같은 놈이 목회해갖고 되겠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때려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위대한 한마디를 하셨어. 내 꼴 날래? 그래갖고 내가 막 기도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부어지면서, 주님, 내가 10명만 목회하는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 10명 넘는 것 같죠?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도망치면 하나님이 흔든다니까. 흔들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로 용서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사고치고 숨었어. 길동아 말동아 어딨냐? 나와! 왜 나오라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나오라고 그래요? 아니죠. 용서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려고 부르신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내 뜻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 뜻 밖에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절에 구정인데 거리두기로 사람도 많이 못 만날 텐데 이 구정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야망과 욕심 안에 있는가? 아니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 코로나를 맞아갖고 무리하게 성전 건축했던 교회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크게 지면 사람들 많이 올 줄 믿고 무리하게 예배당을 막 크게 지었다가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가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이, 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린 결정일까? 아니면 자기 야망, 자기 욕심 가운데 내린 결정이었을까? 우리가 은근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 안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 우리가 은근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주님 뜻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 밖에 있습니까? 이번 구정에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뜻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주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에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인생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의 권세 우리가 잘못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이든지 선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인도하시는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연휴 동안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올 한 해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주고 흑암의 권세는 바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거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욕심과 야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번 명절에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인해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